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에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장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16장입니다. 16장은 한 50절이나 되는 아주 길게 쓰여진 장이죠. 그 내용은 사실 별로 썩 아름다운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한두 주 정도면 가지 않겠는가, 혹은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면 도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무려 얼마 걸리십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2박 3일 텐트 치고 여행 갔다 오자, 이건 쉬운데 무려 200만 명이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 가지 많이 만났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도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 좀 먹고 싶다, 또 우리 그 땅을 가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는 부족한 땅이다,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결국은 어디를 향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원망과 탓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이거죠. 그냥 애굽에 살다가 편히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굳이 여기 와서 이 땅에 와서 살게 만드는가, 이런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16장에 와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라였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촌수를 따져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옆에서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앞장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도 레위 지파고 당신도 레위 지파고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파에 속했는데 왜 당신이 지도자가 되고 당신은 또 대상이 되고 우리는 물건을 나르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그들 속에 생겨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일을 하는가, 이런 불평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혼자만 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이 고라가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250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250명도 아무나가 아니고 백성에다 지휘관점 되는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만든 거죠. 250명, 이 세력을 만든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불만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는 아주 무섭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모세 편 들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고라와 일당 모든 가족들 다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다 집어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터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 당신이 우리 백성을 죽였다,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당신이 죽였다고 다시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숫자가 얼마 있죠?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모세 아론이 급히 향로를 들고 백성들 위해서 속죄 일을 감당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이었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14,7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옳아서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역할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으시며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시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희생제물 드리심으로 살려낸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워서, 똑똑해서, 잘나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치르신 그 주님의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17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17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각 지파에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파의 지휘관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러죠. 그렇게 모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만 um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하룻밤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것인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 갑자기 하룻밤사이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신 이유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5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입을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개의 지팡이가 정곡 앞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중에 한 지팡이만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들 어느 지팡이 싹이 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 지팡이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인가 아마 관심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많이 긴장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론이겠죠. 지금 자기는 제상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적힌 그 지팡이에 싹이 안 나고 엉뚱한 다른 지팡이에 싹이 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설사 만약에 아무 지팡이에도 싹이 안 나도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아론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그 밤을 보냈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딱 되어 보니까 아론의 이름이 적힌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가 되어 있지만 본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라면 장막에 들어갔던 모세가 12개 지팡이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지팡이를 찾았는데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다는 것이죠. 이걸 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된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아론에게 권위를 준 거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비난하고 비판했던 너나 내가 뭐 다르냐 했던 모든 입을 닫게 만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론이 그 자기 이름 지은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시달렸거든요.
당신이 뭐냐?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 지도가 됐냐? 당신만 레이지파냐? 이런 말을 많이 숫자에 들었을 것이고,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 할 때마다 화살은 자기의 모세와 함께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사촌까지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 시비 만들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단번에 그의 모든 마음에 엉어진 것을 확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에 북받친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 사람이 없어졌으니 그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이런 마음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다 하는 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다.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리더도 그렇고, 가정의 리더도 그렇고, 혹은 순회의 리더도 그렇고,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가정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말이면 다 좀 마음에 불평이 나와도, 입이 좀 나와도 순종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한마디 해도 뭔 소리냐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든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아빠는 왜, 이게 시 제목입니다. 아주 짧아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 내용이 됩니다. 냉장고보다도 강아지만도 못한 아빠의 권위, 이게 너무 서글픈 오늘 사회의 현실이다. 뭐 아이가 눈에 보여 그렇다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보니까 그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진,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옛날엔 그래도 남편들이 다 돈을 벌어 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손을 벌리고 또 이혼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 맞벌이를 하면서 너 없어도 내 벌고 산다, 니보다 내가 더 벌고 산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혼도 많아지고 이런 가정에 어려움도 많이 생겼다고 지적한 소리가 있는데, 상당히 동의가 되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장들은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혹은 아버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들을 잘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큰 아가씨들이 남편 가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조건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나보다 영적으로 좀 성숙돼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거죠. 돈만 많이 벌면 좋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나보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가정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가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이 가정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이런 영적인 제사장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인 것입니다. 그냥 돈만 갖다 벌어주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가장의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든 나쁘든 또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이 권위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부인만 말 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한마디 하려고 남편이 했더니 툭툭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주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또 만족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가장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 가장을 존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도 여러분 존중과 사랑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은 아무 말 안 해도 위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삽니다. 오늘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늘도 말씀 제대로 잘 전할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만만치 않은 갖고 있죠.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학생부나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또 순장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시고 좀 인정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탄은 리더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어야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을 심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 가장이 가장다워야지 아니 교회 리더가 리더다워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고라도 반영을 했을 겁니다. 무슨 보니까 저 사촌형이 제대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해도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따른 사람들 모아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입을 다 닫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팡이에 싹이 났다, 꽃이 핀다, 혹은 열매가 맺힌다. 이건 자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난밤에 간밤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싹이 맺힙니까? 혹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그런 경우 있죠. 분명히 보기에 고목인데 죽은 나무 같은데 크게 이렇게 가지가 막 올라있고 새싹이 막 나인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가 땅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싹도 나고 거기에 잎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12개의 지팡이는 그런 건 아무 관련이 없죠. 다 죽은 막대기입니다. 그냥 나무 토막 잘라고 만든 지팡이인데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팡이를 그 백성들의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게 너희들의 실체인데 무슨 자기 존재를 인정해달라 혹은 내 존재를 알아달라, 무슨 자기 실체를 증명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마고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 그 속에 생명을 넣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아들이 그 안에 생명을 심고 그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우리 죽은 고목 같은, 주먹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십니까? 자기가 죽은 상태인 줄 알고 내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는 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의롭게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불쌍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저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혹은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죽은 지팡이 같은 우리 안에 생명을 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싹이 나지 않는 죽은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팡이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막 잎을 갖다 매달고 열매를 갖다 매달아도 그건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건 얼마 지나면 다 시들어질 겁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지팡이가 자기가 그 달려있는 열매 좀 갖고 이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다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지팡이를 보면서, 죽은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너희들의 본질이, 너희들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지팡이입니까?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자기
불과하면서 자기 치장에 돈을 쓰고 온갖 걸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오늘 세상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덕지덕지 붙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떵떠름이 자랑하는 삶을 살고 오늘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상은 마치 죽은 지팡이들이 좀 붙어있는 것 같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죽은 지팡이에 불과하면서 자기 존재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주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치장하고 명예나 권세로 치장하고 혹은 이런 것들을 치장한다고 해서 죽은 지팡이가 산 지팡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가지 않고 시들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허물과 제약에는 인간의 험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그러면 처음부터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역시 똑같이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과거를 좀 캐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죠. 대표적인 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부터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어디 갔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면서 난리법석을 떠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는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아론이 만들었다 그러죠. 아론이, 모세는 없고 아론밖에 없으니까 온 백성이 다 자기 귀걸이, 막 코걸이, 목걸이 다 가져와서 아론에게 드렸더니 아론이 그걸 갖고 부어서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했죠. 그런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첫 제사 때 자기 두 아들은 다른 불들에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과거도 캐보면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5절이 그랬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지팡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거죠. 왜 아론을 택했습니까? 아론에게 역할을 맡기려고. 어떤 역할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려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혼자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 깨닫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아론한테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죄가 사했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배가 필요할 때마다 아론에게 왔어야 됩니다. 물론 아론이 아니죠. 아론이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론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이 아론은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보이는 게 제사가 준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분께 가야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저 아론이 옳았다, 아론이 장땡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다른 지파들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다 가지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싹이 난 지팡이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도로 증거 앞에 갖다 놔서 그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유를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해서 자신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반역자의 표상으로 이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이 성막, 이 정극 안, 이 박스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만나가 담아 있는 항아리,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 이것이 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박스 안에, 이 정극기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어 놓죠. 그 뚜껑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하면 속죄소 혹은 시언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죠. 만나를 볼 때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뭐긴 뭐야,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다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만나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 백성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까지 남겼더니 벌레가 들고 썩고 그런 일이 생겼고, 안식일 날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나가서 거들려 갔다가 실패하고, 인간의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 원망, 불평, 이걸 증거하는 게 동시에 만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이 포함되어 있는,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극기 안에 있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어떻습니까?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서 새겨준 그 돌판은 갖고 내려오다가 금송아 벼슬한 백성을 보고 다 깨뜨려버렸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습니다. 그걸 깨뜨려서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 돌판에 안 깨졌으면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이 돌판,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돌판을 깨뜨리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데 백성들은 그 뜻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영했던 증거가 바로 이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면 결국 세 개 다 뭡니까? 셋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삼가하고 조심하고 죽지 않게 신경 쓰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세우신 표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기 안에 이 세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증거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즉사했습니다. 그렇게 즉사한 사람이 있었죠. 안에 궁궐에 뭐가 있나 싶어 궁궐에 들어봤더니 죽어버립니다. 아무 짓도 안 했지만 그걸 들어봤는데 왜 죽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들어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들어본 사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를 덮는 겁니다. 뚜껑으로.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시언소다, 속죄소로 이름 붙임.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시언소가 뭡니까? 베풀시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대상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 앞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반역과 죄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 뿌리고 덮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 위에 뿌려지고 덮어짐으로 용서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동시에 담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 닫아라는 겁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았건 죽은 지팡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는 아론이 싹이 났을 때 나와서 말하기를, 봐라 이것들 다 죽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도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데 나에게 이런 싹이 나고 생명이 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이 터져서 더 조심해야지, 더 잘 감당해야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를 보면서 겸손해지고 또 자신을 또 살피고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아론의 태도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은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 놀라운 일을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치장하고 온동안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죽은 지팡이에 있던 나 본질을 알고 이런 나에게 생명이 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 이런 끝없는 반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열매에 맺혔다 그랬죠? 아몬드라 그랬는데 이 살구나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케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킨다는 단어에서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반역과 불신과 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반역해도, 인간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낸다,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열매가 보이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건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넘어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등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이 아론의 결심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직장에 더 충실하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에 더 풍성히 맺혀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며 죽은 지팡이와 같이 자기가 없는 우리의 힘과 실력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 길을 가게 하신다, 우리의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주님과 관계를 잘 해나가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걸을 걸어가길 원하고, 죽은 지팡이 같은 저들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감사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살고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받으실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